예, 지난 우리 이 37장 내용까지는 성막의 성소, 지성소, 성소 그것들을 얘기했어요. 이제 38장인 오늘부터는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뜰이 있잖아요. 뜰과 성막을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세마포로 둘러치고 있는 이제 가장자에 치고 있는 그 뭐죠? 그 구분할 수 있는 세상, 이제 성막 밖의 세상과 성막 안에, 성막 안에, 뜰 안에, 이제 그 번제단과 물두멍,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할 얘기가 이 성막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성막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죠. 나중에 이제 이동식이 아닌 이제 성전을 완전히 건물로 져서 지은 것은 성막이 아닌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것은 이동식 성전, 그래서 회막이라기도 하고요. 성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너답지 않아 라는 말에 너답지 않아, 야 너는 너답지 않아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나다움에 대한 고민이에요. 나다움.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는 고민이 생겨요. 나다움에 대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우리 김준수 집사님한테 집사님답지 않아. 그러면 집사님 당장 무슨 생각하면, 나는 어떤 존재지? 나답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너 나답지 않다, 나답지 않다, 이런 얘기 전에 좀 또 이거를 좀 확대해서 교회답지 않아. 이런 말 해요.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내가 들어보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갈 교회가 없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소리 들을 때는 그 사람이 참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갈 교회가 없다. 얼마나 자기가 대단하기에 갈 교회가 없을까?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사람 다움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냥 보니까 정확하게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여러분이 택해서 교회를 간다고 할 때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 매일교회도 그 대상에 놓고 교회다운 교회, 내가 가야 할 교회다운 교회에서 내가 뽑아서 거기서 순위를 놓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순위를 놓는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순위에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보니까 그만한 매일교회만한도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눈에 들어온 게 매일교회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가끔가다 화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사모니까 당신 교회 다니지 내가 사모 아니면 이게 다니기도 싫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지라. 제가 생각하기엔 이 매일교회가 하나님 편에 볼 때 내가 이 교회는 진짜야? 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거 너무 솔직해서 탈이죠. 네. 그냥 맞는 거예요, 사실은. 난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냥 주여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답지 못한 그것을 내 기준으로 가지고 내가 오늘 이걸 따지고 나간다면 정말 찾을 수가 없어요. 결혼 못하는 여자들에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준이 너무 높아. 그리고 자기를 몰라. 그래서 어떤 여자가 이런데요. 자기가 40이 넘었는데 41살 먹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중매 서가지고 자기가 40살인데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그 41살 먹은 여자 보고 뭐 때문에 지금까지 결혼도 못했지요? 그래.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소리가
너 몇 살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나 40살. 나 41살이거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자기 나이는 잊어버리고 남자 41살에 주변 먹을지 못해 결혼도 못했다 그 생각하는데 남자 쪽에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여자가 40이나 됐는데도 시집도 못 갔네? 자기 생각을 안 해요. 또래도 자기 생각 안 해요. 반대 생각만 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매일 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우리 교회는 정말 흥없게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거칠 것이 없고 시험 들 것이 없고 완벽한 교회다 라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기준을 뛰어넘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해야 할 수 있는 교회예요. 하나도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첫째로 목사가 너무 뚱뚱해. 그리고 때로는 말을 함부로 해. 사모님은 좋은데 목사는 별로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가 세상에 속했으면 그런 기준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교회를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참 불쌍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연을 맺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을 때 그 모든 부족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짊어지도록 하나님께 엮어줬다는 그런 숙명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해요, 요즘에. 나도 일반 평신도라면 아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어느 재밌는 얘기 있어요. 어느 날, 교회 부임한 목사가,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를 잊어버린 거죠. 그다가 그 어머니가 탁 치면서, 야, 너 이 교회 담임 목사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러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진짜 낚시에 미쳐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주일날 11시에 뵀는데도 목사님이 안 보여. 거기 너무 낚시에 몰입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딘지도 몰라고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장로님이 거기 있을 것 같아 가보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이 시간을 잊어버리고 낚시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이고 장로님 했더니 지금 메신저 하시오 그랬더니 몇 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11시 넘었어요.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목사답지 못한 목사, 성도답지 못한 성도들,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 여러분 무엇이 교회다운 것일까요? 예?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완벽한 조건에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은 그래도 좀 나야죠.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애쓰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다 그 사람마다 50보 100보 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벽한 교회는 이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들어보세요. 어찌 이게 교회다운 교회고 완벽한 건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교회의 기준은 세상에서 속한 것이 아닌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 속한 개념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주여,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있어요. 매일교회도 있고요, 바름교회도 있고요, 강서성결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그런 데서 오는 혼란. 너는 너 왜 이래? 너답지 않아? 나다운 게 뭐지? 교회다운 게 참다운 교회가 뭐지? 우리가 스스로 뭘 판단할 것이 못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린도서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바울의 눈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구나.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랑해야 될 교회이고 교회다운 교회로 쳐다볼 수 있는. 그래서 내 눈이 변하니까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달라지니까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상자로 보지 내가 허물을 들추는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들.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막 허물을 막 들치듯이 막 일으킬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여 저게 우리의 모습이면 저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상처되지 않고 도리어 저를 통해서 저런 모든 허물들이 다 덮어지고 내 눈을 열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막 들려오는 이런 안 좋은 소리에 막 교회 소리에 막 마음이 막 안 좋더라고요. 목사인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 마음에 이런 거야. 영수야, 나도 괴롭지만 나도 그걸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데 너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뻐해 주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수야, 너도 자유로울 수 없다. 너만큼이라도 그런데 구설수 안 오르고 내 기분이나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없겠냐? 이런 마음도 들리면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나는 저보다 낫다, 좋다 이런 것도 판단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관점으로 내 영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곳에든지 내가 그곳에서 섬기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인지라 분별해서 이단에는 가지 않아야 되고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섬기지 못할 곳에서 내가 거기서 시간 소모하면서 괴로워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덮어주고 싸매주고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곳이라는 뭘 마다하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를 섬길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나다운 나. 넌 너답지 않아 라는 말을 안 듣고 넌 참 너다워. 내가 바라던 너의 모습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말하던 그 교회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한편으로 볼 때 우리 교회에 비록 부족한 건 많지만은 너 모습 보니까 내가 기뻐. 너다운 모습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는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잘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 나타내는 그 묘사 중에 첫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먼문과 떠남. 오늘 왜 본문에서 먼문과 떠남이 나타나 있냐면은 오늘 여기에 지금 성막들에 세마포 포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막을 전체를 둘러치고 있는 이 포장, 이 세마포 포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 하얗게. 문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세마포로, 흰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어요. 땅에 깊이 박은 그 성막 말뚝과 뜰 주변의 말뚝에 의해서 견고하게 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그 천막 같은 거 칠 때 보는 것처럼 이 기둥 성막에 뚫어놓은 기둥에 천을 쫙 당겨가지고 천을 쫙 돌려치는 거죠. 그 안에. 거기는 뭐가 되면 구분점을 남기는 거예요. 성막 안과 성막 밖에.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주변의 말뚝에 견고하게 고정되게 만들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둘러치고 있는 성막 포장하는 이 성막 주변 안에 뭐가 있냐면은, 첫째로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부분을 노추로 쌌는데 가운데 부분은 속이 비어 있도록 했고, 왜 속이 비어 있냐? 무거우면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기둥 자체가 이게 안에까지 아주 꽉 찬 노수로 다 차진 거라면 그거 메고 움직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속은 텅 비었는데 그 바깥을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를 노추로 탁 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쉽게 한다는 것은 떠남이에요. 머물고 떠나는 거예요. 이동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기능이 다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포장을 다 둘러서 다시 감아가지고 묶어서 옮기는 거와 또 기둥을 밟고 있는 말뚝이나 다 할 것 없이 다 가벼워요. 그렇게 크게 무겁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동하기 쉽게 위해서. 그래서 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는 그 고리를 4개로 만든 이유도 이거를 4개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메고 이동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머물 때도 잘 머물러서 그 고정시킬 때는 꼭 이동하지 않을 것처럼 또 완벽하게 그것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돼 있어요. 허접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머물 때도 평생 있을 것 같이 머물게 장치를 해놓고 떠날 때는 또 아주 순식간에 그것을 이게 분리해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성막의 특징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물러서 거기서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잖아요. 거기서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피해 제사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죄 가운데서 해결된 그 백성들의 모든 그 기도와 그들이 드리는 제사 예식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받으셔가지고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주신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자고 약속하신 장소예요. 그래서 머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동 시에는 할 수 없잖아요.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제사를 받으시고 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또 이동도 했어요. 때로는 위에 구름이 일어나서 구름이 가면 구름 따라 또 그들이 이동해서 구름이 멈추면 거기다가 또 장막을 쳤어요. 머문과 떠남이 계속 반복돼요. 머물고 떠나고 머물고 떠나고. 어쩌면 우리 인생도 머문과 떠남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사 몇 번 했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젊은 시점은 저 멀리서 사역도 하기도 하고 또 멀리 떠나서 다른 곳에서 무슨 다른 일도 하고 하다가 여기까지 정처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 광야를 지나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비춰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떠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머물고 떠나는 삶은 어떤 기준으로서 머물고 떠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막 중심에 머물고 떠남이었습니까? 아니면 우상 따라, 물질 따라, 그냥 기분 따라 움직였던 머물고 떠남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뿌리박고 살지만은 언젠가 떠날 채비를 하는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들이 어디 떠날 때 저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수기서에 보면은 하늘에 구름이 떠올라서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어요. 그런 것을 할 때 저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초소를 준비하는 그 장막의 장비들, 그 장비들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 떠나고 가서 이 장막을 치는 것들이 불편하거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들이 머물고 떠나는 일에 요긴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성막의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따라서 합시다. 머문과 떠남.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만 나는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노라고 부르네. 우리가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우리의 장막성이 무너질 때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 장막성을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마 광야 생활 속에서의 이 성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내용의 중심의 내용이 머문과 떠남. 시작. 머문과 떠남. 네. 머문과 떠남.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머물고 떠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을지 몰라도 오늘 이 말씀 이후에는 여러분의 머문과 떠남에 주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머문과 떠남에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리고 더러움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청결함과 불결하고 청결하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얘기가 본문에 나오냐면, 그는 물두멍의 문제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은 성막 안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물두멍에다가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저 사마리아에 또 지금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지난번에 우리 그리스도 대학교 총장이었던 임성택 총장님이 그걸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몇 분 같이 있는 데서 그거 보여주는데 나는 그냥 제사장들이 성막에서나 성전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아니라 그 양을 잡는 과정 속에서 진짜 손에 피를 묻히더라고 다. 양을 자는 과정에서 여기가 피범벅이 되더라고, 나중에. 그거 보면서, 이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있는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고, 계속 잡는 그 양들이 죽어가는 그 피해에는 병균들이 번식할 수가 있어요. 청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야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가면은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래서 그 피는 무슨 피입니까? 다 죄덩어리 아닙니까? 죄가 피로 이제 변한 거 아닙니까? 그 피가 왜 흘렸습니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흘려지기 때문에 그 피 자체가 죄덩어리가 아니겠습니까? 저 깨끗이 씻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청결을 강조했겠어요. 물두멍에 있는 거기에 물을 받아가지고 계속 씻어서 제사장이 씻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재물을 다루는 동안에 짐승의 피가 손발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더럽히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다 시켜놓고 뒷짐지고 혹시나 피가 튀길까봐 이렇게 숨고 이러지 않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몸에 피가 튀기기도 하고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손발을 더럽힐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은 더럽히지 않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누구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도리어 죄인의 친구가 돼야 되고, 위에서 떼묻기도 하고, 더러워진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관여해서 내게 피가 튀어지면은 그 피를 함께 씻는 일을 서슴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튀어오를 피들이 뭡니까? 우리 안에 주변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성들을 우리가 피해서 고고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주 더럽고 추한 피들이 막 튀겨 있는데, 그냥 피 묻은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씻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씻으면서.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은요, 죄 없고 깨끗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죄 씻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하겠네. 이 세상 잘못 착각하고 천국에는 죄 없는 자, 의로운 자가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튕겨진 모든 그들의 허물, 죄, 아픔들 그냥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나는 깨끗해, 쟤보다 나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의 죄가 나의 죄고 저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라고 안고 사는 것이 이것이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가슴에 안고 울면서, 주님, 아직까지 어립니다. 부족합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이상한 오해도 받고 힘들게 있잖아요. 그걸 안고 기도해요. 또 성도들 중에서도 또 성숙한 성도들은 또 그걸 잘해요. 목사님들보다 더. 그 허물을 지적하고 그냥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보듬으면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주께서 함께 씻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손잡고 주 앞에 나가죠. 주 앞에 나가고 물두멍이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우리 더러워지는 것 여기서 씻겠습니다. 옳거니 씻어라. 씻겠습니다. 그 피로, 그 거룩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물 가지고 나 씻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고고한 척하고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로운 척하는 것 가장 나쁜 죄입니다. 그냥 그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게 덮어가지고 죄 아닌 것 척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서로 죄를 토설하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살아가는 가장 생명을 얻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때묻고 더럽혀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내면의 더러움은 감춘 채 깨끗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팩칠한 무덤이요, 독사라고 그랬어요. 독사. 예. 그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한데 그 속이 더 망가진 거예요. 정결함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정결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결함이 물두멍에 있고 정결함이 번제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물과 피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정결함을 과시하지 마세요. 도리어 피 묻은 손으로 서로 어루만지며 함께 정결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서로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물두멍에 대한 얘기, 또 번제단의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머문과 떠남. 이거 이동이 하는 거죠. 언제든지 손쉽게 이동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성막, 기둥을 박을 때도 기둥도 그 안에 꽉 찬 게 아니에요. 무거우면 못 하잖아요. 안에가 베어있고, 고리 연결해서 메고 움직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다가 또 주님께서 자리를 이동하라, 인도하시면 자리를 이동시킨다는 것은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의 인도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따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깨끗하고 더러움에 대한 건데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불결함을 씻는 그런 내용들이 이것이 이렇게 터부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뭐냐? 죄를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 깨끗한 척 하는 것이 더 더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더러워진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이 도리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 주려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더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이제 따라서 합시다. 열림과 닫힘.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자 하는 말씀은 열림과 닫힘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마포 포장으로 둘러싸인 성막은 닫힌 공간이지만 구별된 장소예요. 이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마포 공간으로 이렇게 딱 쳐서요. 이제는 세마포 밖에는 세상이고 그 안에는 성막 안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임재의 장소예요. 성막들,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성막들 안에는 물두멍과 또 번제단이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근데 그 성막들이 웨치마니의 그 영에 속한 책에 보면은 그걸 3분소를 얘기할 때는 성막들이 몸이야, 몸. 마당들, 성막들, 몸. 성소는 혼이에요. 지성소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참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생각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은 마당들만 밟고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밖에와 세상 안에, 그러니까 이 세마포로 둘러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 포장으로 둘러싸인 성막은 닫힌 공간이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장소예요. 그 성막 자체가 성막 안과 성막 밖은 달라요. 성막 안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만나기로 한 구별된 장소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 성막들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도 들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일반 백성들은 이 성막들까지는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 열린 공간이에요. 일반 백성에게 이 성막은 번제단에게까지만 열려 있었어요. 번제단까지는 그 앞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너머는 닫혀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것은 거울을 비친 여인에게 여러분이 거울을 바쳤다는 얘기 나와요. 여기 거울을 바친 여인들에게 열린 공간은 어디까지냐? 회막문까지요. 남자와 좀 거기서는 달라요. 거울을 바친 여인들에게서는 그 회막문까지가 그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고 그 안쪽은 닫힌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예? 이건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다음에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말고 지성소요. 그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곳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그 대제사장이 그 속죄 피를 담아가지고 내가 밑에 금방울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끈 묶고 그렇게 들어가요. 한 번에. 그것으로 전 백성의 죄를, 속죄함을 받는 그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지성소예요. 그 대제사장에게만 열린 공간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닫혀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이렇게 구별이 됐어요, 구별이. 예수께서 그런데 그 모든 지성소부터 뜰까지 그리고 지성소부터 이루어져서 성소까지 해서 이 뜰까지 모든 닫혀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벽을 허물어 버리셨어. 허물어 버리시고 그것이 다 열린 공간이 되게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바로 그거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산길이 열려진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 분리된 벽을 다 분리하는 그거를 닫혀놓았던 그 분리시켰던 벽을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러므로 이 성막이 가진 그 열림과 닫힘의 구조는 교회가 세상과 단절하거나 혹은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에서의 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하고 있냐?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예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성막 안에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 삶이 어떻게 나가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리될 것은 분리되고 단절시킬 것은 단절해서 혼합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이 성막을 이게 제조하는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거나 혹은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누구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막이 눈에 보이는 이게 장막 성막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다음에 사람의 몸으로 도성인신에서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거하심에. 그게 장막이에요.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심에가 장막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장막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지금 성막은 누가 성막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장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니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지금은 누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막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성막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성막의 구조 속에서 이게 닫히는 공간이 있고 열린 공간을 통해서 구별을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세상적 이런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혼합주의에서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별된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살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똑같이 니나노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끌어가다가 나중에 끝까지 성령님이 권고하시도 안 고쳐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이끌어진 사람들은 딱 그 시점에 가면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분리된 삶을 살아요. 성별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막의 내용과 얼마나 일치가 되는지 몰라요. 그걸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과 같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관과 만몬 숭배에 대해서도 철저히 닫힌 공간, 다시 얘기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만몬 숭배, 돈 숭배, 돈. 세속적인 가치관과 만몬 숭배에 대해서도 철저히 닫힌 공간, 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과 특히 이 세상의 강도 만난 자들을 만났을 때 철저히 열린 공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세상의 악한 영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닫힌 공간이 되면 안 되고 그때는 열린 공간. 할렐루야. 반대로 이 세상의 악한 그 만모니즘에 쩌들어가지고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막 쳐들어오는 이 세속의 이런 악한 이런 세상 가치관들 있잖아. 문화 이런 것들이 쳐들어올 때는 그때는 세상과 똑같이 섞이면 안 돼. 무슨 공간? 닫힌 공간. 그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 성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가 어떻게든 사람들 많아지면 좋다고 했고 여기다가 모아놓고는 맨날 자기들이 즐거워하고 막 하고 막 찬양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영광은 안 돌리고 지네들이 막 이런 꽃다발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와가지고는 막 그거를 공연한 그걸 찬양한다고 공연한 사람한테 갖다 주니까 그 사람이 딱 받으니까 또 재면서 와 하니까 막 여자애들이 와 오빠 이러고 교회에서 이거 끝난 거예요. 그죠? 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고 그래야 애들이 모인대. 그렇게 모여서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모여서 완전히 세속주의로 가득 차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누구만 영광 받는 곳입니까? 예?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서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근데 교회를 막 세속화 시켜가지고, 그러고 난데 하는 소리가,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 공연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그래서 이 성막 얘기를 왜 하느냐? 교회에 대한, 너답지 않아. 아까 했잖아. 너답지 않아. 이 말에, 나다운 게 뭐지? 그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해가 되세요? 정체성을.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무엇이 진짜냐?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 머문과 떠남, 깨끗함과 더러움, 열림과 닫힘에 대한 이 내용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교회잖아요. 이 특별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다른 데 감사하지 마세요.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체성이 나 안에 있구나. 아까 초반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너답지 않아? 나다운 게 뭐지? 이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의 해답이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움,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움, 이것이 오롯이 살아내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 교회가 많은 교회들 중에서 막 크고 막 성장하는 교회들 다 좋죠. 저도 목사니까 좀 번듯하고 저 교회도 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멋지게 세상 사람들이 저기 서초동에 가니까 엄청나게 큰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교회 가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 좋더라. 교회 하려면 그 정도로 목회를 해서 성공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거기에 콕 넘어가갖고 나는 저런 세상에서 바라는 영광을 나는 왜 못 누리고 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저럴까? 이럴 수 있으면서 혼란스러워잖아요. 그 참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별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오늘 말하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사람들, 주님이 보실 때 너답지 않아? 그 나다운 게 뭔가? 너 그 교회답지 않아? 내가 말하는 그 교회답지 않아? 그럴 때 교회답지 않은 게 뭔가?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다운, 오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교회, 내가 찾던 그 교회,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이 세 가지로 담겨 있어요. 몸과 떠남과 깨끗함과 더러움, 그리고 열림과 닫힘에 대한 문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이거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말씀도 기억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정말 우리가 뜻깊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말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너답지 않다. 나다운 게 뭐지? 라고 말할 때 고민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바른 정체성,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머물 때 머물고 떠날 때 분명히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인생의 삶, 순례자의 삶, 이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우리의 가는 곳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주의 임재하심에 의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또 주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싶다 하고 인도하실 때 내 뜻을 버리고 주 뜻대로 주님의 이끌림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물러라 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 때 예배를 드렸고, 또 떠나라 할 때는 구름이 이동하면서 떠나라 할 때는 저들이 신속하게 그것을 떠나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머물고 떠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그 진행하는 삶의 여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막과 같은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깨끗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 많고 더러운 곳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외면하기보다는 헐벗고 어려워서 또 상처받고 죄 때문에 고민당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그 죄의 문제를, 피 묻은 그 죄의 문제를 주 안에서 같이 깨끗이 씻어지며 용서함을 받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런 더러움과 깨끗함에 대한 이 해답을 이 성막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홀로 고고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속임당하지 않게 하시고, 피 묻은 곳에, 상처받은 곳에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함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싸매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열림과 닫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닫혀있는 공간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 만몬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닫힌 공간으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강도 만난 자들에게 이웃이 되고 그들을 싸매주는 곳을 위해서는 열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의 내용으로, 사역의 내용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